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부르게 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황홀한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주변을 헤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헤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제자이고 하나는 무리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갈망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결코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말로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사람을 구분할까?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구분하는 거냐면 그들의 내면의 욕구, 신앙의 동기, 영적 동기를 갖고 그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따른 이유는 주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소망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내면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 그 이적이 계속되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해결과 성공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동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타 복음서를 보면 이 사항이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직후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 아들을 제쪽에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무리를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먼저 떠날 테니까 너희가 이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희는 먼저 떠나라, 내가 이 무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급하셔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그렇게 재촉하시어 배를 타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영적 동기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숫자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숫자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제자로 여기셔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다 제자라고 인정하셨으면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신앙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처럼 가장 부흥하는 가장 큰 교회 수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숫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밭,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밭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영적인 동기와 목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무리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급해서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러면 처음 시작은 다 무리입니다. 하지만 무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는 내 문제 해결에 있었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르는 이 무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분을 통한 삶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아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것, 그것이 더 예수님이 필요한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 아주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 지금 왜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왜 필요하니? 예수님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나를 성공시키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사실 그들이 길을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을 때 적어도 제자들은 임금 옆에 있는 아주 높은 강료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들도 높겠습니까? 네, 제자들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부러움의 자리, 형통의 자리를 그들은 내려놓고 떠나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 동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들의 영적 동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부흥을 말할 때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가, 또한 교회에 재정과 또 건물이 있는가, 그것에 부흥의 기준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흥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부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점점 더 키워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형교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는 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을까? 숨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대형교회 갖고는 문제가 그거예요. 숨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기는 싫고 그런 사람이 숨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아질수록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개척교회 가면 드러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는 게 힘들다고. 다 일도 해야 되고 또 목사하고 눈 마주치면서 또 양육도 받아야 되고 참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중간하잖아, 어중간. 그러니까 숨으려고 한다면 숨을 수도 있고 또 보이려고 하면 보일 수도 있고, 이 어중간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 어중간한 상태의 기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완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이 무리보다도 더 큰 놀라운 형통과 또 번영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떠났는데 시간은 저물고 어두워지고 바람은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가란 방향으로 가면 매 순간 좋은 일만 있어야지만 또 힘을 받고 또 우리도 마음도 위로받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란 대로 갔더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예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안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기가 피해가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던 자동차가 다른 사람 다 치고 나만 안 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계시냐,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세상에 두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과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과는 상황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민과 고통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가 자꾸 무리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생 끝까지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했어. 너희가 지금 나라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인, 영적 사인을 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동기를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로 사는 삶, 제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